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교원 부역반장을 맡고 있는 석근영입니다. 부역반장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하셔서 순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부족한 저에게 또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쓸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역반장을 처음 맡겨주신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 당시에 청년회 부회장님을 맡고 계셨던 분께 구역반장을 맡아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의 영적 상태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거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영적으로 어두웠던 정말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맡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제 영적 상태가 그때 얼마나 어두웠는지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태교원구역반이 일요일 오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역반 1이라면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빠져도 되지만 구역반장이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양보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그때 토익 시험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일요일에 매달 마지막 주에 토익 시험이 있어서 그것도 포기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맞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명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은, 그러니까 예전에 부역반장을 맡으셨던 분은 갑자기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이렇게 맡게 돼서 맡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새로남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역반장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밀리다시피 구역반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3명인 구역반에 1명이라도 빠지면 정말 구역반 그 주에 이렇게 무산이 될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구역반에 구역반장을 맡는다니까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는 구역반이 이러다 없어지겠거니 했습니다. 사실 태교원 구역반이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그 간증을 준비하려고 일기를 읽어보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무슨 청년이 없지만 그래도 구역반을 한다니 다행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구역반을 진행하는데 노래 하나 골라서 부르는 것이, 그리고 구역반 사회를 도는 것이, 그리고 진행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역반을 이렇게 하다가 진행한 후에 낙담이 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전 못하겠다고. 노래 하나 고르는 것도 힘들고 진행하는 것도 어색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맡기셔서 힘들게 하시냐고. 그냥 기적처럼 구역반장을 맡을 수 있는 한 청년이 태교원 구역반에 와서 이렇게 구역반장 맡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 아주 잘 아는구나. 넌 못해. 였습니다. 너가 하라고 너 구역반장 시킨 거 아니야. 너가 잘나고 능력이 많아서 구역반장 시킨 줄 아니? 내게 맡겨봐. 내가 해줄 거야.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참히 하나 고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기도할 사람 선택하는 것도 구역반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말도 잘 못하고요. 그래서 맡겨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역반을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영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여자룸 식구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전도사님과 청학리 식구들이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인원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여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구역반장을 맡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구역반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제 가마가 구역반원들에게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들어서 마음에 그 마음, 어두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구역반을 딱 진행을 하면 이 구역반 전체 분위기가 어둠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제가 시험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가서 진행을 하면 하나님을 붙잡고 진행을 하면 그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왕은 아니지만 구역반에서 읽었던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했을 때 그 왕들이 하나님을 붙잡느냐 아니면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멸망하기도 하고 그 가마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역할도 비록 작은 구역반원의 구역반장이지만 이 가마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때부터 또 구역반을 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니까 제가 흐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요. 근데 그렇게 구역반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구역반에서만 능력을 행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역반을 처음 맡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 영적 상태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양심에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이렇게 새 빛을 비춰주고 계셨던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밝아졌고 평안이 없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사단을 쫓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득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저의 죄들이 다시 이렇게 딱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가 겪었던 힘든 경험과 아픔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너 사단을 따라갔을 때 이렇게 아팠잖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넘어지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몇몇 친근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두워 보이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여러 집사님들과 청년들에게 예뻐졌다, 밝아졌다,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 원래 잘 웃지, 그리고 예뻐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웃고 진정으로 마음의 기쁨을 얻고 싶으시니까 네. 하나님께 맡긴다면 정말 반드시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즘은 왜 그렇게 두려웠던 교회 활동들이 다 즐겁고, 그리고 구역반과 구역반원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리고 요즘 가고 있는 서삼 성경공부 말씀 모임들에 나오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2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얼떨결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였으나 주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던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그 바람 하나가 싹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제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기 싫었던 구역단장이라는 직분을 떠밀듯이 이렇게 맡겨주시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감당할 것 같아서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도, 혹은 저에게 부담을 주시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선지자 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후의 내용입니다. 비관적인 생각들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 더 이상 생활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없었고 미래가 절망적으로 암담했다. 그러나 주께서는 솔로몬을 버리지 않으셨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셨다 생각했을 그때에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낙담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대로 그 깊은 구렁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특이한구역관 여러분, 부족한 저지만 그리고 언니들이 많은데 동생이지만 태경 구역반장이라고 믿고 따라주고 또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꼭 여러분들 중에 구역반장의 직분을 맡게 되실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요. 또 성도 여러분, 항상 간증 전과 간증 직후에 가장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간증이 끝나고 돌아갈 제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구역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해서 함께 하늘 바라보고 끝까지 하늘 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